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전이 완공이 되고 언약궤를 다 옮기고 난 후에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때 그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겁니다. 그것이 다 된 이후에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연설하는 내용을 쭉 보면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 아니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스스로가 내가라는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13절을 보면 내가 참으로 내가를 강조하죠. 그 다음에 16절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내가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는 내가가 있고 20절에 가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하고 내가를 이야기하죠. 또 21절을 보면 내가 또 그곳에 내가를 강조합니다. 이 내가를 강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솔로몬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는데 그 내가를 강조하는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13절과 12절은 뭐냐면 내가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건축했다고요? 내가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신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내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신 곳을 내가 건축했다.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신 곳을 내가 건축했다. 그리고 그곳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1절은 언약궤를 언급하는데 그 처소를 설치했다. 누가? 내가 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언약궤를 옮기고 다 내가 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내가 건축했다고 하면서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신 곳이라고 말하고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근데 그 솔로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냐? 그렇진 않죠. 하나님의 생각과 솔로몬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 하나님은 한 번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하지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늘 이동을 했잖아요. 이동하는 그 성막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성전은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성전을 지으려는 그 마음을 내비친 것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딱 좀 전쟁이 좀 어느 정도 끝나고 좀 한가할 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사는 궁궐은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너무 초라하다. 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막에. 성막은 텐트로 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되겠느냐 해서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 좀 편한 곳에 계신 것, 이것을 생각한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그런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동기로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 성전 지으려고 하냐? 참 좋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나는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어디든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겁니다.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요구하면 꼭 맞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게 아닐 때
아니다라고 끝까지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허용하실 때도 종종 있으세요. 허용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죠. 사사시대가 끝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왕인데 내가 통치하는 나라면 되는데 왕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예, 필요합니다.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너희가 왕을 세우면 굉장히 힘들 텐데 너희가 왕을 위해서 도리어 섬겨야 되고 왕의 종이 돼야 되고 왕 뒷바라지 하기 바빠.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 그래? 그러면 한번 세워봐라 하고 허용을 하셨죠.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허용을 하세요. 그리고 성전을 다윗이 짓겠다니까 그럼 왜 허용을 하시냐? 허용하실 때는 그러면 너희가 실제 한번 겪어봐라 이거예요. 겪어보고 나서 깨달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나서 왕을 세운 것을 후회를 했어요. 나는. 근데 성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전은 후회가 없었나요? 성전이 몇 번 무너졌습니까? 3번 무너졌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요. 또 스룹바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와서 지은 성전 스룹바벨도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헤롯이 세운 그것도 그 로마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뭐 무너진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한결같이 성전에 대해서 좋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누가 썼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성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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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도다. 그러나 거짓이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면 성전이 지어져서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성전 안에서 타락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 구약에도 제가 나중에 하나 읽겠지만 구약은 물론이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의 모습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완전 장사꾼들이 판을 쳤고요. 장사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결탁을 했어요? 성전을 관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결탁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온전하고 흠없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리하게 오게 해서 사게 하고 집에서 가져온 것은 온전하게 보여도 그냥 거절하고 그냥 성전에서 산 그 짐승만 인정하는 흠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채찍을 지셨다니까요. 그게 상을 뒤에 엎으셨어요. 예수님도 성질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이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기도는커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성전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다윗 때부터 그것이 원해서 됐지만 그러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없어요. 언약궤요. 언약궤는 그 솔로몬 성전 때 그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나중에 잊어버렸다가 찾아왔을 때는요. 그 안에 항아리도 없고 그 다음에 만나도 없었죠. 그런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왜? 분실해가지고. 언약궤마저도 다 분실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들이 온전하게 여기는 성전을 중시했지만 성전도 무너졌고 성전을 이루는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중심인데 언약궤마저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건 좋은 곳이죠. 하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그 성전은 하나님을 내가 보이는 가시적인 곳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 속에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이루는 성전은 옳은 성전이 아니죠. 성전 그 자체가 옳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이 문제란 말이죠. 인간이 문제란 말이죠. 자, 그런데 하여튼 솔로몬 때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찾아오고 성전을 딱 지은 것을 보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앞에 놓고 지금 그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봉헌식. 그런데 그때 하는 내용이 연설이에요. 그 연설 가운데 지금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를 강조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내가 건축했다. 내가 언약궤를 안치했다. 그런데 내가가 강조되면 무엇이 약화됩니까? 내가를 강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약화됩니다. 하나님이 약화돼요. 내가 강조가 되면 하나님이 약화돼요. 하나님은 결코 약하신 분이 아니고 불완전한 분이 아닌데 내가 강조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약한 존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내가 강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얘기도 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도 해요. 그리고 여기 봉헌식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찬양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속에 포커스가 어디를 향해요? 내가. 그러니까 은연중에 하나님이 약화되는 겁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 성전을 짓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얘기의 초점은 자꾸만 다윗이 아니요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쪽으로 가요. 그래서 다윗 아버지도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명과 이야기 가운데 성전이 지어진 것인데 사실은 시작은 다윗에게 있는데 그런 다윗이 모든 자재를 마련하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에게 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으로부터 이어진 것을 1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강조점은 자신에게 몰려 있습니다. 자신에게 몰려 있다고 해서 봉헌식이었거나 찬양이었거나 기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해요. 하지만 신앙의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물론 안 부르는 자체는 완전 교만이고요. 그건 믿지 않는 거죠. 하지만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꾸 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고. 그렇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내가 내 만족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우상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왜? 나만을 섬겨라. 나만을. 근데 백성들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섬겨요. 당연히 하나님 섬기시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해요. 하지만 은근슬쩍 내가 들어가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런 그 표현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모든 주체가 내가 돼버려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슬쩍 끼어들어가는 것.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리고 나도 이겁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내 안에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당연히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 하지만 엄밀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내 말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요, 성경을 펴놓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뭐 기도할 때 보면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많아서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또 그 말씀을 생각하면 또 기도했다가 또 말씀을 받다가 이렇게 많이 해요. 집에서. 새벽 기도 시간은 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고 그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내 자신이 이렇게 가고 있고 이런 모습이고 아직까지도 불충분하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이렇게 필요해요 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 하지만 많은 기도가 뭐예요? 내가 주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언제까지 해놓으시고 하나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건방진 학생들이 많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에 안 보내면 하나님이 손해시지. 하나님이 모세가 없으면, 다윗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없어도, 솔로몬이 없어도, 다윗이 없어도, 어떤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지,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손해시라고요? 손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인간이 그만큼 교만하다니까요. 근데 솔로몬의 업적은 커요, 사실은. 지혜롭고, 성전 건축하는 거, 그거 인정해요. 하지만 그건 좋은데 은연중에 누가 드러나요?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11장에 가면 그 솔로몬이 완전 배약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좋았다가 아주 좋았다가 갑자기 11장에 와서 완전히 망가지나요? 아니에요. 망가질 때는요, 망가지는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다가 그것이 확산돼서 드러나는 것이지, 그동안 100% 좋았다가 100%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사람들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우리가 갖고 싶은 욕망과 같아서 그래요. 네? 이 지구상의 인물 중에 솔로몬보다 더 그런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만 1000명이에요. 그 다음에 돈 많지요, 지혜 많지요, 왕이죠, 권력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장 큰 나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모든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지만 성경은 그게 훌륭한 점을 얘기해요. 하지만 그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배악의 요소들이 숨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배악의 요소가 숨어 있는 걸 얘기를 안 해요. 왜? 한번 좋게 보면 다 좋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어요. 천국에 가면 솔로몬이 저를 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싫었냐. 그런데 싫은 게 아니라 내가라는 것이 강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솔로몬 개인의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의 가치는 건물도 아니고 언약궤도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고 배려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이라면 그 건물이 없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텐트? 너희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텐트? 하지만 나는 성막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리라. 금으로, 그냥 금으로, 성전이 금으로 치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질 때, 바벨론이 그 성전을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좋아해서 가져가서 금을 갖다 얼씨구 좋다고 금 가져간 거예요. 다 긁어가지고. 왜요? 금이 좋으니까. 그들도 금이 좋으니까. 그런데 금이 많이 붙여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냐? 하나님은 외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가치는 그것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집이 되고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배는 사라지고 멀쩡하게 건물만 되어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예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본문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하나만 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면요, 뭐 예레미야의 내용은 말도 할 것. 이사야를 보게 되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사야 1장 1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가지고 오는 재물,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지만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성전에 오고 그러지? 나의 앞에 보이려고 오지? 그러지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을 풀었으면 너희가 교회 올 때 헌금 많이 가져오고 그 다음에 집회도 많고 뭐 프로그램도 많고 그러니까 너희가 굉장히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너희의 그 가증한 모습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4절 내 마음과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너희가 뭐 월삭 모이는 절기 그런 좋아하지,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막 굉장히 자랑하고 뭔가 부흥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나는 곤비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막 그러지 나 기도하고 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가증한 것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요, 여러분 지금 한 구절만 한 군데만 읽었지만 성경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특히 더해요. 성전 거짓말이다 거짓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면 다 끝났어요. 성전이면 아주 최고의 가치예요. 하지만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면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좋게 보는 게 많아요. 교회는 좋은 것, 목사는 좋은 것, 교회 직분은 좋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좋은 게 아니냐? 그것의 진심이 하나님을 향했지 않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좋나요? 하나님 믿지 않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라고 다 좋나요? 교회는 굉장히 거창한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것을 탓하는 거죠. 성전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왜곡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연설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 가치는 뭐냐? 그가 성전에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데 영원했나요? 솔로몬이 다 틀렸어요. 성전 영원하지 않아요. 무너졌어요. 그러면 진정한 성전은 뭐냐? 영원한 성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성전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이 늘 중요해요. 그 성전은 뭐예요?
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그 성전이 진짜 온전한 성전이고 영원한 거처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성전이죠. 그런 것을 내가 늘 지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성전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성전의 가치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